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 주변 분들과 어떻게 인사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안녕하시냐는 이야기, 또 식사하셨냐는 이야기,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안정된 소득원이 보장되기를 등등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소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 또 그런 소원들은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2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급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영성도 창조하시고 공급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 실어 나르는 재활용업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운반업자에 지나지 않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착각합니다. 그것을 내가 만든 것이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제작자 또 발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누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의 진짜 발견자는 또 그것의 진짜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한계 상황을 누릴 때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아하, 내가 주는 것이 아니구나. 또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의 참된 근원자,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또 오늘 말씀에는 3절에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자, 그러므로 기독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부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여기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부이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unfailing love,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혹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내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었을 그때, 내가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그때 나의 판단과 나의 마음의 그릇을 뛰어넘는 그분의 용납하심, 그분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비의 아버지를 노래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인간의 죄와 인간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초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라면 이것을 막을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시기 전에는 이 사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비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서로 일부러 유머도 하고 또 격려의 말도 하고 또 안부 문자나 또 문안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눔과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도 한계가 있는 것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정말로 근원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도 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권사님으로부터 한 글을 전달받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특별히 심하다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의사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의료인들과 또 정부 책임자들, 또 국민들은 너무 당황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의학 기술로 그들을 치료하려고 쓰지만 너무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2주 전까지만 해도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최고의 또 정교한 학문이라고 하는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죠. 그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던 것을 비웃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그 삶 속에 9일 전에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회자였다고 하는데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에 지쳐 있던 많은 의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불과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75세의 목사님 환자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주변에 있던 환자들 가운데 120명의 환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지쳤습니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어디에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지도 모르겠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식사를 해본 적도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다. 3월 23일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무기력함을 우리는 요즘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죠. 그 속에서 오늘 이 의사가 발견했던 평강, 여러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계기로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도 있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 의뢰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게 되었고 성난 군중들의 군중 심리에 의하여 죽을 위기까지 이렇게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오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특별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 상황이 진정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에베소를 벗어나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진정시켰던 사람은 그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역할을 했었는지, 또 그가 나서서 제시했던 수습책이 그 성난 군중들의 흥분된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결국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살아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다. 이것이 환난을 겪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기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울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지 약 10년쯤 후에 기록한 책인데요. 유언과 같은 그런 책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형수로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죠.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바깥에 있느냐, 풀려났느냐, 사형 집행 중에 있느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갈망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 중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늘 말해왔었는데, 나는 좋은 교회 다니는 좋은 신자였다고 말해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결정적일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가 그렇게 주목했던 것들에게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고 미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소망, 참된 소망,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고 따라갔던 그 소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소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소망이 더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항상 기도로 힘쓰며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갈망합니다. 소망을 갈망합니다. 자비를 갈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분,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나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